옛날 시골에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내일 오시면 요금이 공짜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머리를 자르러 왔다가 일부러 안 자르고 그 다음날 간 거지요. 그래서 이발을 다 했어요. 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발사가 뭐라냐면 요금이 5,000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고, 나는 오늘 공짜로 해서 왔는데. 아니라고, 오늘 공짜 아니라고. 아 이리 와보라고, 바깥에 보라고. 아 바깥에 나가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내일 오시면 요금이 공짜입니다. 이거 보시라고, 내일 오시면 공짜고 오늘은 아니라고. 아니 나는 어제 이걸 보고 왔다고. 아이 그래도 내일 오시면 공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일만 하면 내일은 오지 않고 그 공짜로 머리 깎을 날은 오지 않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내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내일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관계된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막 내 마음처럼 그냥 급해가지고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림절기 성탄절 앞두고 카드라도 하나 써가지고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잖아요. 옛날 80년대 유명한 부흥 강사님인데 실제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소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자기 아주 친한 목사님이 섬마을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 좀 인도해줘라. 친구니까 부탁한 거예요. 야 그 교회 그래 좀 교인은 있어? 했더니 교인 하나도 없어. 야 교인 하나도 없는데 나보러 가서 어떻게 부흥회를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섬마을 목사님이 야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와서 부흥회에서 교회 부흥 좀 시키라는 거 아니야? 이게 부흥회 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부흥회를 왜 합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부흥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섬마을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첫날 집회를 하는데 교인 2사람 왔더니 2사람. 누굴까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앉아있더래. 야, 이 동네는 사람도 없냐? 사람은 많아. 근데 한 사람도 안 오냐? 오늘 해필이면은 동네에 대굿이 있는 날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급판에 가가지고 여기 올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야, 그럼 됐다. 사람들이 있어야 뭐 전도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야, 우리끼리 뭐 하냐? 가자. 거기를 가자. 그래서 갔더니 진짜로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굿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마을의 그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이 섬일수록 우상숭배가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모든 걸 갖춰놓고 이제 주인공이 나오길 기다려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무당 말이에요. 무당. 화려하게 그냥 옷을 화려하게 입고 말이지. 이 여자 무당이 딱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시동을 겁니다. 그 왜 시동을 거냐면 그 왜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 과정이 있잖아요. 신이 내려야 그래야 막 이제 헛소리도 하고 막 작두에도 올라가고 막 춤추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신이 내려야 되거든요. 덩덩덩덩덩덩 막 이러면서. 그래 막 이제 예열을 하는데 덩덩덩덩 하는데 이게 하다 말고 이게 제대로 고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그 한참을 하다가 이 무당이 땀만 삐질삐질 흘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 큰 신을 모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2분이 그 굿판 구경하러 왔다가 무슨 신도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나 저 사람들은 희한하게 믿네?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무당이 그 목사님 2분한테 오더니 당신들 때문에 그런다고.
당신들 큰 신을 믿고 있는 분들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기분은 좋더래요. 저 인간들도 우리가 큰 신을 섬기고 있는 걸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조건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답이 없죠. 근데 항상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다. 이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플러스 뭐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그냥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좌정하사 주인 되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 가운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플러스 되면 반드시 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좋은 것을 주러 오신 예수님. 더 좋은 것을 주러 오신 예수님.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포도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가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면 그 잔치를 열은 주인은 다른 사람부터 원망을 듣게 되고 그 지역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문제를 아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6개 물을 채우라 하죠.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이 다 채워졌을 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물이었는데 연회장에 갖다 줄 때에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사건, 능력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점점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짜장면 전도로 유명한 박권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 경상남도에 지금 대구에 계신 분인데 자기 집이 참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에서 매일 술 먹고 행패 부리기 일쑤고 어머니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등록금을 못 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식을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절망스러워서 가출을 합니다. 11살에 가출을 했는데 뭐 할 게 있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근데 짜장면을 좋아했어요. 옛날엔 다 그랬는데 저도 그랬고 어렸을 적에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짜장면집에 취직을 하면은 짜장면은 그래도 실컷 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11살에 자전거를 끌고 짜장면 배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삶에 아무런 꿈도 목표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지나간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받게 되고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내가 나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행히 이제 짜장면집의 사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한 애들을 찾아가서 짜장면을 나눠주길 시작합니다. 군부대에 찾아가서 500그릇, 1000그릇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한 말씀 하다 보니까 나름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 합천 명예 군수가 되고
대통령들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 만찬에도 많이 가게 되고 여러 표창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시간이 없잖아요. 짜장면 하려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고아원이고 양로원이고 부대고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무료로 짜장면을 제공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짜장면 한 그릇도 사 먹을 돈이 없고 학교에 등록금 낼 돈이 없던 나였는데 이렇게 내가 500그릇, 1000그릇을 베풀 수 있는 삶이 됐다는 건 더 좋은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더 좋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장이 더 좋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낸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1, 2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백화점 가면 그 포도주 한 병에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대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취기가 오르고 혀가 둔해지면 싸구려를 냅니다. 이게 보통 세상사 일인데 아니 어떻게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지요. 중간에 누가 개입하신가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이적이 표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과정에 등장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몇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3절 보세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까? 사실 이 마리아는 이 잔치집의 호스트,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마리아는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주인에 당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당황해하며 아파하는 그 마음에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기적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IQ, 지능지수가 높은 것보다 요즘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을 높이 쳐준다고 그래요. 부부관계도 공감지수가 높을수록 부부싸움은 줄어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기보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힘으로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쉽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탔는데 집에 이렇게 가려면 골목길을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자고 하니까 택시가 그 큰 길가에서 푸덜거리면서 택시기사가 뭐라 하냐면 무슨 꽃가마 타신 줄 아나? 그것도 못 걸어가요? 여기 내리세요. 그래서 큰 길가에 그냥 내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리라는데. 그래서 큰 길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걸어가지고 골목길 걸어서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아무 소리도 못했지? 거기서 내가 그냥 금방 했어야 되는데, 아니 손님이 왕인데, 아니 손님이 그거 태워달라고 했으면 거기까지 와야지 왜 안 들어오고 마저 나를 거기서 내려주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말이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SNS를 뒤적이다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공유 기사가 떴더라는 거예요. 그 기사가 무슨 기사가 떴냐면 미국 오하이주의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젊은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식당을 간 겁니다. 근데 식당을 갔는데 완전히 그냥 친절 점수가 빵이에요, 빵. 물 한 잔 나오는데 한 20분 걸리고, 식사를 시켰는데 메뉴 나오는데 한 40분, 50분 걸리고, 완전히 막 기분이 좋으려고 갔다가 기분 완전히 망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젊은 부부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미국은 팁 문화라서 식사비를 내고 거기에 이제 뭐 한 10% 내에서 팁을 줍니다. 이게 뭐 기분 좋으면 더 많이 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좀 덜 주고 막 이러는데, $55, 아니 한 $60 정도 이렇게 하여튼 밥값이 나왔는데 팁을 얼마를 줬냐? $100를 준 거예요. $100. 그리고 거기 계산서에다가 메모를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 젊은 부부도 결혼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웨이터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바쁠 때 혼자서 10테이블, 20테이블을 상대하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하지 못해가지고 욕먹었던 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이 웨이터가 혼자서 15개 정도 테이블을 지금 맡고 있는데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인들은 인건비 아끼려고 자꾸 인력을 줄이고, 그게 너무 힘이 든 거죠. 당신의 마음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면서 $100를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이분이 탁 읽으면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요즘 택시기사들 참 하기 어렵다는데 10몇 시간씩 그렇게 일해봐야 산학금 맞추기도 어렵고, 죽어라 일해봐야 150만 원, 200만 원 그 월급 가져간다고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방광염, 질환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괜한 마음을 가졌네. 에휴 다 잊어버리자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은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복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평스러울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공감지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의 능력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연말이 되면 셀 리더, 준 리더 세워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셀 리더님들은 우리 준 리더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준 리더님들은 셀 리더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셀 가족들은 왜 우리 셀 리더는 이렇게 저렇게 안 해주느냐, 다른 셀 리더는 이런다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셀 리더의 그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늘 열정적 찬양 감사한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우리 지휘자 집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어떠겠어요? 지휘자 집사님은 매일 지각하는 분이 있어도 왜 그렇게 지각할까 짜증만 내지 말고,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응?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힘들지요. 힘듭니다. 교사는 학생의 입장에서 혹은 학부형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학부형들은 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관심 안 가져주고 전화 안 해주고 기도 안 해주고 하느냐 하지 말고, 또 선생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가 이런 공간 집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교회는 천국 됩니다. 근데 저마다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역의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리아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 연회장입니다. 자, 물을 떠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하인들이. 근데 맛을 보니까 너무 맛 좋은 그런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그렇게 된 연유를 이 연회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야, 너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뭘 그럴 시간이 있냐. 그냥 네 거나 챙겨, 네 포도주나 챙겨가지고 너 혼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 그게 인생이야. 그게 손해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보처럼 안 사는 거야. 그게 정말 행복한 거야. 세상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려요. 진짜 그런 건가? 이 교회에 사람 많은데 나 혼자 이렇게 죽도록 고생할 필요가 있어? 나 혼자만 이렇게 봉사를 해? 나 혼자만 시간 들여? 나 혼자만 물질 들여? 저 사람 다 놀고 먹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때리거든요. 그게 바보처럼 안 사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개입하심을, 예수님의 능력을 이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안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사역의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여기 매일 이렇게 담임 목사 목축이라고 물 떠다 놓는 분, 그분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금요일이고 막 태어나 물 떠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걸요? 그분은 무슨 시간이 남아들어가지고 매일 제 물을 떠다 놓습니까? 이거 제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이 시킨 것도 아닌 이렇게 늘 떠다 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떠다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는 기쁨입니다. 야, 이 대광교는 신기해. 매주일 와보면 어떻게 강대성이 깨끗하냐, 바닥이 깨끗하냐? 모르죠?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 감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흐뭇하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걸레질 해본 사람은 알더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본 사람은 그 일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세상에서 개그 콘서트 보고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거예요. 시간 남아들고 돈 남아들어 사는 거 아니에요. 사역에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Let Us God이라는 영화 있어요. Let Us God.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보낸 편지, 그런 뜻인데, 타일러라고 하는 꼬마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이 타일러가 소아암에 걸립니다. 얼마 못 살아요. 실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 아이가 겪는 일들인데, 이 아이가 그 매일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 봉투에다 To God,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도대체 어디로 배달해야 됩니까?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집배원이지요. 이 편지를 배달하는
브레드라고 하는 집배원이 등장합니다. 이 브레드는 아주 망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도 매일 지각하고 결석하고 저녁이면 술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다 큰 어려움을 한번 겪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우연찮게 그동안 그 타일러라고 하는 아이가 보냈던 편지를 어디 배달할 데가 없으니까 쌓아뒀는데 그 편지를 우연히 뜯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가면서 오열을 해요. 오열. 소아암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매일 하나님께 편지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인데 때로는 가족을 위해, 때로는 옆집 사람을 위해,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아프다 보니까 엄마가 웃음을 잃었어요. 엄마에게 꼭 웃음을 좀 찾아주세요. 오늘은 좀 엄마가 좀 웃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오늘은 저 옆집에 누가 있는데 그분이 일 때문에 아파해요. 하나님,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기도 지금 얼마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이의 편지를 보면서 브레드가 마음을 고쳐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 억눌림으로부터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브레드가 하나님께 보낸 편지를 그 이웃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나누자고.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이 그 테일러의 편지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웃 사람들도 변해가기를 시작합니다. 아, 테일러가 그랬구나. 이 브레드라고 하는 집배원이 참 그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 자기 이제 크리스찬 상사인데 크리스찬 상사에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집으려고 하면 오히려 집어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게 된다고. 그때 그 크리스찬 상사가 그러면 두 손을 이렇게 마주 대보라고, 깍지를 껴보라고. 그럼 더 이상 빠져나갈 것이 없다고. 이 손은 무슨 손이냐? 기도하는 손, 주님이 함께하는 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브레드는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은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테일러라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제 브레드가 그 사랑,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냥 이 포도주 만들어진 거, 그래서 포도주가 맛있네 안 맛있네 그것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오늘 마리아처럼 또 순종하여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이 물도운 하인들처럼 중간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이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 교회에서 주님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쁨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